아니면은 어느 뜨거운 사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곳에서 어쩔 수 없어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벌어져요? 아브람과 사레의 집. 되기 전 그 가정,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품고 있는 가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그 자리,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레는요, 아들이 없어요. 그 대신 누가 있어요? 하갈이 있습니다. 몸종 하갈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 보고 아내가 저 사람하고 잠자. 데려다가 우리 성경에 첩이라고 기록되는데 첩 이렇게 표시하고 나중에 보면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여자도 아내로 삼아. 그리고 아들 낳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런 여자하고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표정들이 그렇게 싫은 표정을 하는데 말들이 없네. 이런 여자하고 살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저 여자 데려다가 부인 삼고 같이 살아. 나하고도 살고 여자하고도 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럴래요? 좋다 그래요? 그랬다가 벼락 맞으려고 팍 뛰죠. 왜 그래? 돌았어? 지금 나 테스트 하는 거야? 나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반응 보려고 그러는 거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희하고 살아. 그랬더니 오케이. 더 말할 거 뭐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이나 하나나 나하고 조금 더 차이 없는 일반 못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틀에다가 아내를 삼아가지고 같이 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죠. 임신. 근데 임신을 했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종이 임신을 하니까요, 나이도 젊잖아요. 이 자기 상전인 본 부인을 괄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잖아요, 사례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3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는 하도 많이 읽어서 뻔히 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하갈이 자기를 괄세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That's your fault. 응? That's your fault. 네 잘못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아니 누가 그 여자하고 살으라고 하겠대? 자기가 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괄세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여전히 아내한테 잘 해준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That's your fault.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게다가 더 나가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5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봤으니까 그 끄트머리만 보시면 돼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얘기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모든 것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남편을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이상해요. 여러분 아내가 혹시 이러지 않아요? 괜히 쓸데없이 시비 걸고 말이야. 지가 잘못해도 나한테 갖다 뒤집어씌우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레예요. 이 사레는 누구냐? 예수님 믿고 주여 하는 여자분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가지고 괜히 뒤집어 씌우고 싸우게다 들면요 조상 탓. 조상 탓. 그들이 이 소리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말이 6절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싸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딱 하나 했어요. I'm out. I'm out. 그냥 손 팍팍 털고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나가버린 거예요. 비겁하죠. 지금 한참 눈에 불을 켜고 싸우려고 드는데 싸우진 않고 나 몰라. 마음대로 해. 그리고 돌아서 나가버려. 이것도 조상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나하고 똑같다. 아브라함 사례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전에 몇 달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 같이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I'm out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례가 하가를 무지무지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임신을 해놓고는 자기를 모욕하는 이 하가를요, 그러니까 첩이죠. 그때부터 본 마누라가 첩을 견디지 못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해요? 견디질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7절 보세요. 6절 끝에서부터 제가 다시 봅니다. 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우리 본문을 읽었을 때 그 후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갈에게 이때 도망친 하갈에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낳을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갈에 대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아들의 어머니가 될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어때요?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쳐야 할 만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때 하갈의 절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림과 내 삶의 그림이 다르면요, 우리는 견디질 못해. 이렇게 견디질 못해. 만일 이때 하갈이 하나님의 그림과 내 그림을 일치시켰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그림이 일치하지를 못한 거예요. 현실이 그 그림과 일치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지금 16장에 나온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죠. 자, 봅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더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4살이 됐어요. 그때요, 세라가
여기서는 사라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세라는 사라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출생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이삭 낳았을 때 100살, 사라는 90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젖을 먹다가 뗐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도대체 이스마엘이 몇 살일까 할 때 울었다 하는 말을 듣고, 광야에서 울었다 하는, 엄마 앞에서 울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 얘가 어린애였나 보다 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요, 자, 14살에 이삭이 태어난 데다가 젖을 뗐으니까 2살 내지 5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에서 19살 사이입니다. 그럼 16살이면 지금 우리나라, 여기 미국식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한 2학년. 그 다음에 18, 9이면 고등학교 4학년 내지는 대학교 1학년생이에요. 이미 다 컸어요. 다 컸어. 근데 왜 울어요? 애도 아닌데. 이유가 있죠. 쫓겨났잖아요. 16살에서 19살 사이에 있는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된 자기 이복 동생, 이 아이를 보고 한편에서는 그 성경 보면 놀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라의 눈에는 멸시했다고, 모멸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장난을 좀 심하게 쳤나 봐. 형이. 그거 조그만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그 어머니 눈에는 이게 박제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그래서 하걸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쫓겨나서 광야로 물 짊어지고 갔겠죠. 광야에 가서 떠도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 태양은 이글거리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탈수증에 걸리죠. 탈수증에 걸려요. 그리고 그 햇볕 때문에 온 몸이 그냥 시뻘겋게 부어오르겠죠. 어쩌면 뜨거운 햇볕 때문에 숨을 쉬면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선스트로크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죽었구나. 그냥 죽는구나.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하갈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이거 눈 뜨고 못 보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그러니까 이 아들 죽는 그 앞에서,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혼자서 또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머니가 통곡하고 저기서는 아들이 통곡하고. 자, 이때의 하갈의 모습을 보세요. 하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아들의 어머니가 될 거다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그걸 기대하고 그동안 학대를 하고 그랬어도 그 집에 가서 입 꼭 다물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림이 확 달라졌어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 일을 당하는 하갈의 그 모습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신 그림과 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그리고요,
내가 그린 그림과 내 삶의 그림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끝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그림과 나의 그림이 일치해야 되고, 나의 그림과 내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돼요. 퍼즐이 맞아줘야 돼요. 박스에 있는 그림과 실제로 내가 그려가는 퍼즐이 일치가 돼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사람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 가지. 요건 기억하면 돼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잖아요. 인식을 분명히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보고 계신다. 좋은 자리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쁜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다. 24시간 언제나 내 일생 전체에 걸어가는 기간 동안 언제나 보고 계신다. 이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세요. 하갈이 지금 어디까지 혼자서 도망왔어요? 광야까지 왔어요. 광야까지.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갈이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항상 보고 계시니까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16장도 그렇고 21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하갈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면은 만날 십계명 같은 그 영화를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불로 확 나타나셔서 하갈아 하면 이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 병력같이 소리 지르면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갈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셔요? 하갈아, 세라의 종 하갈아,
근데 우리 한국말은요, 부른다고 하는 게 상하 관계가 있어가지고, 항상 염두에 있어가지고, 상관이 아래 있는 사람한테 아주 그냥 힘줘가지고 위험스럽게, 과장이 기회장 보고, 박기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인식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 미국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참 표현이 좋아요. 하갈, 아주 다정하게, 정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갈,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그렇게 불러도 마음과 닿지 않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겠다. 헤이 하갈, 격의 없이 부르는 그 음성.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을 것이다. 또 21장에서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셨다 그러지만, 아니 갑작스럽게 쫓겨난 하갈을 부르실 때 노해가지고 말이에요, 하갈의 이름을 이놈하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지. 거기에서도 헤이 하갈 이렇게 부르셨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럼 내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혹은 만날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이 하갈. 다정스럽게,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거. 헤이 하갈. 그리고 하갈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보세요. 헤이 지홍. 우리 성도들 보면 헤이 은옥, 헤이 기향, 헤이 용희.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헤이. 근데 이게 쑥스럽지만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왜? 여러분이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몰라라 하시겠어요? 내가 헤이 지홍 하고 다정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느 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그 감격의 감동이 그냥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부르고 싶으셔. 언제나 부모가 자식 어린애 이름 부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귀를 틀어막고 나 몰라라 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우리 이름을 불러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헤이 하갈, 헤이 지홍, 헤이 현근.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신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질문하세요. 질문. 자, 16장으로 가가지고 16장을 가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십니다. 침묵장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하갈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알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지금 무엇하다가 지금 여기 왔니? 너 뭔 짓 하다가 여기 온 거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다가 지금 온 거야? 그리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뭐 하러 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부터 물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헤이 하갈 하신 다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많이 아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답을 정직하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될까요? 정직하게. 제가 지난 여기에 섰을 때 다윗을 예로 들면서 두 가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 하면 된다.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못된 잘못을 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항상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다 알고 계시니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때의 하갈은 어떤 상태예요? 도망친 상태예요. 도망쳤다는 말은 원래 내가 있는 자리가 여기인데 거기에서 도망 나온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는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지?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도망친 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21장에 가면은 거기는 어떤 상태예요? 쫓겨난 상태예요. 쫓겨난 상태. 쫓겨난 상태라는 말은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괴롭혀서 나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쫓겨난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세요? What's wrong? What's wrong?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17절 말씀에 같이 보실래요? 17절 21장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 모르고 물으실까요? 알면서 물으실까요? 아니 알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What's wrong? What's wrong?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뉘어요. 내가요, 내 스스로 내 자리를 힘들다고 벗어난 사람에게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딴 데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렇게 물으시고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쫓겨나서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와서 내 이름을 부르시거든. What's wrong? 무슨 일 생겼어? 어려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보고 계시고, 두 번째 이름 물으시고, 세 번째 질문하셨잖아요. 그럼 네 번째는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16절에서 하가라, 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내가 도망 나와서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되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봤는데 그 9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9절, 16장의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장의 9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뭐라 그래요? 돌아가.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왜? 도망 나왔으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왔으니까, 피해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 자리로 돌아가.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뛰어나온 사람, 도망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내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 그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가면요, 이거는 쫓겨난 거예요.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21장에서 말씀하시는가? 이제 18절, 19절을 봅니다. 21장에 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치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내 의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 환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앉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샘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띄게 만들어서 샘물을 보여주세요. 뭐예요? 물 마실 그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가서 물 떠다가 아이도 주고 너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어떤 연유로든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경우 하나님은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다고 야단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누군가가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아니면 처지가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처럼 이렇게 물으신다면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목숨을 이어나갈 샘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갈에게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빨리 물 만들어주겠구만 이러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향해서 샘물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온 하갈이요,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지 않아도 학대를 받는데 이 세라가 가만뒀겠어요? 난리를 피우겠죠.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갈이 들어갔더니 세라가 그랬어요? 아니요, 도망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가서 일 잘했어요. 잘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거든. 그러니까 하갈을 돌려보내시면서 이미 세라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하갈이 되돌아왔을 때 전혀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하갈과 살게끔 준비해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염두에 둘 일이 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면요, 우리는 지금 거의 구분응선까지 들어온 겁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이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또 앞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는 원로 목사인데, 원로 목사 자꾸 올라오면 뭐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말씀하시지 마시라. 맨 마지막에 하다 안 될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 들었으면 즉시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마지막 번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 그래요? 내 여주원에게 돌아가,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갈이 어떻게 해요? 나 싫어요?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하갈은 돌아갑니다. 또 21장에서 일어나서 애 붙들고, 애를 세워서 붙들고 있어. 그리고 얼른 가가지고 샘물 퍼와. 그랬을 때 하갈이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나도 피곤해서 죽겠는데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서 샘물을 떠왔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부분. 즉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요, 올림픽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축구를 하면 올림픽에서 어느 편 들을 거예요? 한국 편 들어요? 미국 편 들어요? 어느 팀이 이기길 원해요? 미국 시민권들을 떠는 거는 정말 한국 편들이겠다.
자, 그럼 이제 오케이, 한국 선수 좋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100m, 올림픽 100m 결승전에 이제 출전한 한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결승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등장을 해요. 선수들이 아주 그냥 가벼운 옷을 입고, 그리고는 너나 할 것 없이 7명인가 8명인가 나와가지고 결승전에 섰어요. 와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아니죠. 오자마자 그냥 펄쩍펄쩍 뛰고, 또 팔다리를 막 손으로 때리면서 이거를 근육을 풀어주고 말이에요. 또 팔도 흔들고 다리도 흔들고 막 목도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뭐 어떻게든지 마지막 번에 잘 뛰려고 모든 준비를 막 해요. 운동을 해요. 예비 운동을 거기서 또. 그리고는 거기에 발판 있잖아요. 턱이라 그러던가. 그 발판을 자기 라인에 있는 발판에 가가지고 거기 또 뭐 무슨 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깨끗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그 털고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팔다리를 휘두르면서 근육을 풀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한국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를 한국 선수를 주목을 하면서 막 그냥 응원을 하죠. 그게 드디어 거기에 이제 올림픽 위원이 나와가지고 준비. 그럼 어떻게 선수들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한쪽 발을 그 발판에다가 올려놓고 앞을 응시하면서 저 엉덩이를 위로 잔뜩 치어 올리고 나서는 그냥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흐르죠. 그런데 그때 사람이 탕 출발 하고 총을 쐈어요. 총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와 하고 달려나가는데 보니까 한국 선수가 그냥 그대로 자세를 취하고는 몸을 위로 오르락내리락 그냥 뛸 준비를 하고는 나가질 않는 거야. 이게 그냥 뛰려고 그냥 그러면서 튀어나가지는 않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결승전에 다 도착을 해버렸어.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한국 선수한테 우리가 달려나가고 화가 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100m 달리기 선수. 그 준비됐어? 그럼요. 준비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지 알아? 그럼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갈런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요, 이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뛰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요.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탕 했는데 뛰지는 않고 만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욕할래요, 안 할래요? 저 친구 좀 이런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환히 알아요. 그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비도 잘 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가지를 않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폼만 자득 잡고 부들부들 준비만 해놓고 탕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런 게 움직이지를 않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는 운동선수라 하는 게 이게 무엇가 될까요? 무엇 같아요? 이거 알고 있고 준비해 놓고 뭐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전부 다 가베지요. 가베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뛰어야지 되는 거지. 꼴찌를 하더라도 안 뛰네? 그 내가 달리기 선수라는 거, 준비한 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 목표 지점이 어디라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쓰레기에 불과해요. 쓰레기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니?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비만 잔뜩 하고 아멘 할렐루야는 해댔는데 이게 딱 끝나면 그걸로 끝. 돌아가질 않아. 그럼 이 사람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가베지, 가베지. 쓰레기에 불과해. 너 저기 샘물있지 가서 물 떠다가 마셔 그랬는데 준비만 잔뜩 하고 그냥 자세만 취했지 가지를 않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가베지요, 가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중에 혹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듣고 싶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 첫째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을 사랑한 거라.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라 했더니 오늘 말씀 너무나 좋아.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딱 끝났네. 그런데 친교실에 갔더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확 나가지고 서로 째려봐요. 그럼 그동안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 들은 게 다 뭐예요? 가베지요. 가베지요, 가베지. 나는 그래서 그게 아픈 거예요. 뭐 남의 교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가 끝나면은 가베지 차가 와가지고 가베지를 그냥 몇 자루를 끌어다가 내던지는지 몰라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려면요, 여기서 맨날 성경 공부 시켜보면 뭐해요? 전부 가베지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요. 성경을 수없이 들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암송해요. 그런데 뭐예요? 뭐가 되는 게 없어. 도대체 말씀대로 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 모두 읽고 외우고 묵상한 모든 것은요 모두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가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리면 찬송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기도드리면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설교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교회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를 운전할 때에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가 뭘 해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니? 너 문제 있니? 그 문제가 뭐지? 이렇게 하시고 싶어서 안달이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가베시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행동한다. 이거 하나 제대로 배워가지고 오늘 가세요. 쓰레기 되지 않게. I will move when he speaks. I will move when he speaks. 나한테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볍게 받지 말고요, 이제 40년 된 우리 교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이것 마음에 두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한 것을, 복음성가 한 것을 뽑아왔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꽃장 갑니다. 뜻대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옵소서.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나군사님, 제가 하니까 뭐 힘도 안 나고 그러죠. 우리 나군사님의 인도로 우리 이 찬송 한번 익혀가지고 여러분 늘 찬송 부르세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찬송이에요. 나의 주님 뜻에 있으니 나의 가고서 하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원합니다. 요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복음성가를 주신 분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대언하기 전 기도드리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종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높이 드셔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우리 모두 이 말씀에 깊이 조져 남은 삶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해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